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역사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재밌어요. 우리가 재밌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? 얼마나 긴박했겠어요. 목숨이 달린 일이었고요. 자, 유다의 유일한 여왕에 대한 얘기입니다. 오늘 말씀이 누굽니까? 아달랴. 여왕이 있었어요. 여왕이. 자,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에게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. 자, 오늘 말씀 첫 번째, 안일하지 말자. 안일함에 대한 경고예요. 안일하지 말자.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쪽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. 자기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. 자,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, 여호람이 왕이 되자 어떤 일을 벌이냐?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. 자기는 왕위를 받고 자기 형제들은 살만한 재물과 성읍을 받았어요.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항상 그랬잖아요. 옛날에 왕이 등극하면 어떤 때는 왕자 다른 자기 왕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. 그리고 우상 숭배를 아버지 여호사밧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우상 숭배를 온 땅에 횡행하게 했습니다. 이런 여호람의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적을 통해 심판하십니다. 그의 아내들을 다 잡아가고 아들들을 다 함께 형제들을 다 잡아가게 하셨어요. 자, 그런데 그런 여호람이 죽었습니다.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죠. 창자가 막 터져 거의 병이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습니다.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? 이 여호람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외적들이 싹 잡아갔는데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딱 하나 남았습니다. 막내 아하시아. 자, 그도 여호람의 길로 갔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본받은 여호람을 본받은 아하시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.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연 예후라고 왕이 이제 있습니다.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아하시아도 죽게 하십니다. 자, 여호람 아하시아 이를 지나면서 이 아달랴가 살아남았어요. 아달랴는 누구냐? 여호람의 아내고 여호사밧의 며느리. 좀 족보가 지금 막 헷갈리죠. 하여튼 이 아달랴가 살아남았는데 아하시아가 죽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. 아달랴의 아들이. 그러자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해버립니다.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. 자, 아달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이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,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,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고 비참하게 죽었는가? 여호사밧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. 여호사밧은 유다 왕 중에 그래도 드물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입니다. 하지만 안일했습니다. 그래서 불행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.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. 아달랴는 몸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. 바알 신앙을 들고 왔습니다. 북왕국에 횡행하던 이 바알 신앙의 모습이 엘리야와 아합, 그리고 아합이 내세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대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, 지난 주일날 말씀 들었습니다만 미가야 같은 사람도 400명의 어용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었잖아요. 그런데 그 바알 신앙을 누가 가져왔냐? 수입의 통로가 바로 아달랴입니다. 그리고 유다에 유통시켰어요. 유다의 왕들,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그 손자인
아하시아 그 시대에 이들이 아합의 길로 가게 된 통로가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다. 자, 22장 6절 말씀, 3절 말씀 한번 볼까요? 뒷부분에 보면 22장 3절. 자,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으로 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? 이는 그가 아하시아죠.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어 아달랴를 얘기합니다.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.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10절부터 읽었죠. 뭐라고 돼 있어요?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. 오,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아들이에요. 그런데 그 씨를 다 진멸했어요. 그게 뭐예요? 손주들을 다 죽인 거예요. 아니,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아들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왕자들을 아달랴 입장에서는 손주들을 지금 다 죽인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. 정식 족보, 이 계보에는 아달랴 이름이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년을 유다를 통치했다고 되어 있어요. 여왕으로.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요? 이 아달랴라는 불행과 우상 숭배의 씨앗 누가 뿌린 겁니까? 여호사밧이 뿌린 거예요. 아니랬습니다.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? 우리가 아까 찬송도 드렸습니다만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 아니겠어요?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씨앗이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좋은 게 좋다. 아유, 우리 북쪽하고 우리 잘 사이좋게 친하게 지나면 좋지. 우상 숭배의 아합과 손을 잡고 함께 길란나무 정벌도 갔었고, 그리고요 이렇게 결혼도 시켜버렸습니다. 하지만 이런 안일한 결정, 행동 하나가 생각지 못한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. 나는 오늘 어떤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까? 뿌리려면 씨앗이 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것을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? 좋은 씨앗, 선의 씨앗, 진리의 씨앗, 생명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. 자, 두 번째, 인간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선함이 더 크시다.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이 압도합니다. 아달랴라는 이 악한 자,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.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잖아요. 어떻게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있어요? 그때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.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예요? 이름이 요아스. 손주들을 할머니가 죽일 때 이 할머니의 딸, 그러니까 죽은 왕 아하시아의 형제죠. 예, 누이죠, 누이 중에 오늘 말씀에는 여호사밧 이렇게 나왔는데 역대기는 열왕기에는 여호세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여호세바가 남편이 대제사장이에요. 그때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기였습니다. 나중에 왕이 될 때 8살인데 6년을 숨어 있었으니까 이 아기였던 요아스를 숨깁니다. 어디에? 남편이 제사장이잖아요. 성전에 숨겼어요. 성전에. 그래서 6년간 키웠습니다. 성전의 일부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만 출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비밀이 조금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성전이 공개적인 장소잖아요. 공개적인 장소.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애가 이제 막 크면서 여러 가지 막 갑자기 막 자지러지게 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뛰어다닌다고 막 그럴 수도 있고
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야 되니까 아무리 은밀하게 하더라도 뭔가 표시가 날 거고, 사람들이 딱 고정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1년 365일을 다 있는 게 아니고, 제사장들이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당번을 정하잖아요. 24반차가 있습니다. 그걸 1년에 2번 돌아가요. 48번. 올 때마다 한 주 정도 그렇게 봉사하고 주일날 교대해가지고,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지금 바뀌는 거예요, 사람이. 물론 고정적인 사람들도 좀 있겠죠. 그런 데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 아기를 8살이 될 때까지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거다.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. 그런데 그걸 감당했습니다. 대단하죠.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. 그리고 결국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. 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보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뭘까? 아마도 지금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달랴의 무관심 때문이지 않았을까? 아달랴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? 바알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. 여호와의 성전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은 거죠.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. 아기는 자기가 다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서 조용히 다시 의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갖고 오고 계셨어요. 지금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달랴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어디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? 바로 성전에 지금 여기에 희망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성전된 우리,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의의 씨앗을 심으시고 갖고 가고 계세요. 아달랴 시대에 여호야다를 두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, 여호야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나. 오늘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요. 세 번째, 불의의 시대에 인내하자. 불의의 시대에 인내하자.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.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오늘 보니까 참 철저해요.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. 몇 번을 시뮬레이션을 서로 돌려보고, 그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, 왕으로 딱 선포하기 전까지는요,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을 거예요. D-Day를 딱 맞춰가지고 B번으로 이제 근무를 쓰고 이제 B번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, 당번인 사람들을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적절한 위치에 다 배치하고, 백성들을 성전 뜰에 또 모았고, 다 그렇게 해가지고요, 요아스를 드디어 딱 백성들 앞에 내놓고 왕으로 선포하고, 율법책을 놓고 거기에 맹세하게 하고,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. 근데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. 6절 끝에도 보면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, 이렇게도 나오고요. 그리고 11절에도 그렇고 18절에서도 그렇고 규례대로 이 모든 일들을 말씀에 따라서 잘 진행했다.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진행하기 위하여, 그렇게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? 무시하는 것을 참았습니다. 성전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.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홀대하고 있잖아요. 또 제사장들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요구들이 있었겠어요. 그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지금 이때를 기다렸습니다.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지만
인내하면서 견뎌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? 오늘 때때로 어떤 불의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열불이 터지고 굴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견디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. 아니라 하지 말자. 이거 별거 아니지 생각했던 일이 여호사밧이 했던 일인데요, 나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어요. 아달랴라는 악의 열매가 자랐습니다. 또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바라보고,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불의의 시대에 인내하자. 주님,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정신 차리고 오늘 의의 씨앗,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2026년도 목회를 잘 계획하고 올해 남겨진 2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 그냥 크리스마스 나눔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 분들, 아니 교회에 발을 한 번도 못 디뎠던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 함께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